할렐루야. 금요일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 안에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목마른 나의 영혼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아버지 아시오니 차고 넘치는 은혜 허락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간절함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쓸모없다라고 소용없다라고 미련하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세상의 주장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기도를 멈추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주님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세상의 주장과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명령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아멘.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행하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고 자녀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이 멈추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기도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며 그분께 간구할 수 있는 입술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입술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기도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하심과 가운데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가운데 기뻐함으로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기도가 미련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세상이 어떠한 가치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이기에, 아버지의 선하심을 바라고 누리는 성도이기에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가운데 함께 동행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일하심과 뜻하심 가운데 기도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서 입술에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하사 주님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들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입술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들을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입술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같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걸음 위에 부족함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일하심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러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생명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성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주님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정말 한량없는 그 사랑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또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네. 또 이제 우리 먼다인 먼저 다가가 인사하기는 오늘 또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또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가셔서 또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니시면서 인사하도록 할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다니셔서 한 5명 이상 만나셔서 안아주시고 악수하시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6장 8절, 9절, 그리고 12절, 13절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로 9절, 12절로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 레위기 6장 8절로 9절, 12, 13절을 자,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끈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네, 자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두 본문을 읽었어요. 공통점은 이제 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등불을 준비하는데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거기 기름을 준비해야 하죠. 결론은 뭐냐면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레위기에 나온 이 제사장이 번제를 번제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번제를 드릴 때 거기도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나무를 태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거룩한 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세요. 계속해서 이 불이 타오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리고 그 드려지는 제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냄새를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불도 구약에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이에요. 우상에게. 그래서 몰렉, 그모스, 이런 우상에게 자녀를 이제 불 가운데 지나가서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가증하게 여기는 그러한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지는 산당들을 곳곳에 세워놓고 거기에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을 드리는 그 연기가 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인간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서 드려지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불, 그것은 사실 거룩한 불이 제대로 타올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불을 붙이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네. 주님이 불을 던지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불은 붙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인데, 우리가 여러분 이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니까 대충 어떤 불인지 아마 여러분이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이 불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아직 이 불이 붙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은 가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세례를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왜 끊임없이 그렇게 수많은 짐승들이 태워지고 이렇게 불살라져야만 했습니까? 그 제사가 죄를 없애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피가 아닌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피로, 온전한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영원히 만족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이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단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오늘 큐티 본문이 이제 새 언약에 관한 것 아니었습니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오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감동하면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성령이 오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수님의 피뿌림이 뿌려지고 구약의 짐승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영원한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불이 임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근데 그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다르게 예수님을 뭐라고 세례 요한이 소개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세례 준다고요? 네?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물이지만 이분은 불로 세례를 주신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그것들을 다 태우는, 아까 방금 이제 찬양한 것,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님 임하시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성령의 불, 성령의 세례, 불로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불이 붙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죄사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고 우리가 바로 불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경험상으로 다 느끼는 바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신분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영혼은 거듭났어요. 우리 영은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의식과 그리고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육체는 아직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도 하시는데 사람마다 그것을 경험하는 정도가 다 다르고, 그것을 잘 경험하지 않는 사람,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를 할 때 강한 성령의 체험을 같이 하면서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뭐 그것을 방언을 하든지 아니면 환상을 보든지 뭐 병이 고침을 받든지 무슨 강렬한 은사가 임하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진짜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강렬하게 그렇게 체험한 분은 그래도 일정 기간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면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 분들은 의심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신가? 나는 구원 받았을까?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실제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이제 쌓이기보다는 의심이 쌓이는 경우가 참 많죠. 자, 바울 사도는요,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 소멸한다는 말은 불을 끈다라는 얘기예요.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계속해서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만듭니다. 예수님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결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까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우리 성령님의 내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의심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별로 또 이렇게 사모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런 삶은
이제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별로 이렇게 다를 바가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삶을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 그래서 육신대로 살아가면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즉,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건 계속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끝은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삶을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사람은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죄 용서 받았는지도 그것도 이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했구나, 성령이 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받은 그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즉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삶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삶을 제가 짧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첫 번째,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려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방향성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삶의 목적과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표? 보지 마시고 갑자기 눈이 저로 샥 다 돌아가시는데 뭐죠? 그리스도를 알고 나타내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고 나타내는 삶. 이런 삶을 열망해야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 그분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잠잠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내는 것, 여러분 이걸 정상으로 여기고 그 삶을 열망해야 합니다. 열망해야 돼요. 원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하고 원하셨던 삶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자신의 일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때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거죠.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전에는 그런 삶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다음에는 여러분 이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마쳤을 때 내가 모든 사람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직고하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심판대는요 죄를 받는 그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직고하리라,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그것은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런 그 심판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드러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상급에 대한 심판. 그렇게 위에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요. 그것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생명책. 거기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심판의 책, 행위의 책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다 달려간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내 삶의 기회 동안에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드러내고 나타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는 죄가 완전히 이제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삶이 이제 완전히 이제 리셋돼가지고 이제 새 삶이 펼쳐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셋이 돼서 완전히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삶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해서 죄가 없어진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얼마나 영적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주님을 닮아갔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제가 지난주 주보에 칼럼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그 환경은 똑같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뭐 있습니까? 예수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죠. 이제 유리강 같은 그런 강이 이제 흘러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강이 가는 곳마다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 그 생명 과실이 열린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길은 황금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진주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천성이 우리 눈앞에 똑같이 펼쳐질 거예요. 그런 객관적인 환경은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상급이 뭐냐면, 그런 객관적인 환경을 누리는 우리의 주관적인 누림의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천국을 환상으로 경험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 이 세상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오해가 생겼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말은, 이 세상에서 예수 열심히 믿지 않으면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금멸유관을 썼는데 나는 보니까 나는 개털 모자 썼더라. 그게 이제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렇지 바로 그런 거예요. 가긴 갔는데 개털 모자. 이게 뭐냐면 천국에서 누림의 수준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누림의 수준이 낮아.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대저택인데 내 집은 봤더니 초가집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림이 다른 거예요. 누림이. 그걸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형상해서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이 몇 년일지 모르지만 이 땅에 주어진 삶 동안에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내 삶을 복종시키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가까워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성장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굉장히 많이 근접해서 자라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누림이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생명이 주어졌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기회들을 주님을 나타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랬던 사람들은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림이 작을 것입니다. 갓난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또 이거는 죄가 없는 상태를 전제하고 보셔야 돼요. 뭐 장성해도 죄가 있으니까 뭐 별로 누려지지 않더라, 이런 상황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성한 사람이 누리는 건 다르죠. 아이의 먹는 음식과 장성한 자의 음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누림이 다른 거예요. 누림이. 이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마치 이제 리셋돼 가지고 완전히 이제 뭐 그레이트 리셋 돼 가지고 똑같이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수 빨리 믿는 게 억울한 거예요. 나도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 그렇게 하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얼마나 좋을까? 병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숨이 떨어지기 직전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당신 이제 회개하셔야 된다고, 천국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이제 죽기 며칠 전에, 아니면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 예수님 믿고 소천하셨습니다. 진짜 복된 죽음이에요. 물론 이제 마지막 때 그래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복된 죽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 삶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더 깊이 이제 이해하고 갖게 되면서부터 아이들을 이제 대하는데 좀 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아이들의 진로, 성공,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정말 후회함이 없는 마지막 날 엄마 아빠가 왜 이런 거 안 알려줬지? 목사님 왜 이런 거 안 알려줬지? 라고 하면서 이제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공부하는 목적이 뭔지, 무엇을 위해서 명문대 가서 네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 자랑하려고 명문대 들어가는 거 아니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너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시는 거고, 너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을 살기를 원하셔 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작이 되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지금 선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방향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방향에 딱 내 삶을 세팅해 놓지 않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일단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향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의 길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의식하며 말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여지는 환경과 또 보여지는 환경에 대한
내 생각을 가진 해석과 판단, 과거의 경험에 따라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익숙해졌어요. 보는 것에 따라서 과거의 내 생각과 내가 배워온 대로 또 내가 이렇게 형성되어 온 대로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 내린 것에 대한 감정을 내가 느끼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또 내 안에 드는 생각은 말씀과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판단과 내 감정에 따라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제 최근 기억상으로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허리가 굉장히 많이 좀 안 좋아졌어요. 제가 작년에 한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병원에 갔더니 이제 디스크라고 그랬습니다. 또 뭐 오래됐대요, 디스크가. 저는 몰랐는데 통증이 있어서 갔더니 이제 디스크가 오래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그런가 보다 하고 해서 그때 통증이 또 좀 지나서 괜찮길래 그랬는데 이제 최근 한 2달 동안에 굉장히 좀 안 좋아졌어요. 전에는 이제 허리만 아팠는데 이제는 뭐 이제 다리도 때때로 막 저리고 막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큰 수술을 허리 이제 2번이나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디스크에 이제 이렇게 철판 같은 거 대고 이렇게 핀을 받고 이렇게 고정하는 그 큰 수술을 이제 하셨었어요. 2번인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 안에서 어떤 딱 생각이 들어오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처럼 사역이고 뭐고 다 그냥 들어놓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혹시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상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기분이 확 나빠지면서 침울해집니다. 침울해져요. 과거에 어떤 내가 겪었던 그 경험에 대한 나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지금 내 생각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해석에 대한 나의 이 경험의 그 감정입니다. 이전과 같으면 제가 그런 상황에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불똥이 다른 데로 튀었을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한테 막 짜증을 낸다든지. 근데요, 성령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진짜 이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다. 지금이야말로 너 지금 힘들고 어렵지? 되게 침울한 생각도 막 들고 그렇지? 근데 지금이야말로 너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야.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제가 믿음으로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선포.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제 제가 그럴 때 주장하는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붙든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네, 잘 안 믿어지는 분도 있죠. 아니 나아야 낫는 거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러면 제가 아직 통증도 있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저의 허리도 주님이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제 허리는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목사님 그래서 허리가 완치가 되었구나. 이거 이제 우리가 그거 기대하잖아요. 아직 완치 안 됐습니다. 아직 통증이 좀 있어요. 통증이 있습니다. 아직 좀 불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불편함이 저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저를 사로잡지 못해요. 또 주님이 저는 치유하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네. 주님 저를 온전케 하심을 제가 믿어요. 제가 저의 건강 문제를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문제 말고 재정 문제를 예를 들어볼까요? 재정 문제 압박이 있죠.
통장의 잔고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뭐 지금 잔고가 이렇게 된 거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이 아니죠. 먼저는 회개해야 되겠죠. 내가 재정의 주인으로, 돈의 주인으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거저것을 하진 않았나? 만약에 그랬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돌이켜죠.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요? 제가 떠오른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지금 내 통장에 잔고는 없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풍성하신 분이시고 돈이 없지 않은 분이시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재정에 내가 주인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때는 여러분이 심한 우울감이나 아니면 뭐 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황이 그럴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절대로 매몰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시각으로 나에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시각대로, 그 말씀대로 말하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주장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선포합니까? 저한테는 그런 믿음이 아직 없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속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믿어줘야 말하지, 너 믿지도 않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 너 그거 사기야, 너 그거 믿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믿음의 정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자꾸 입으로 선포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자꾸 입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말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믿기 위해서 네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돼, 선포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 삶에 지금 없기 때문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있어야죠, 말하죠? 아니요. 없기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게 될 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있고 난 다음에 누가 못합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사라를 보십시오. 없었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아이가 있어야 뭐 생겨야 감사하죠. 그게 아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배우게 되는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아이가 처음 그 입이 트여져서 말을 합니까? 자꾸 이제 옹알옹알 하지만 그 아빠가 엄마가 하는 말을 따라서
처음에는 말도 아니지만, 단어도 아니지만 자꾸 입을 열어서 옹알옹알거리고 이야기를 하고 따라하다 보면 결국은 아빠, 엄마라고 하는 말, 그 말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믿음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안 믿어지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오는데, 이런 판단이 들어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때 그것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여러분 믿고 말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 성령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를 우리가 전제하게 될 때 우리 기도가 달라져요. 제가 그래서 보통 우리 성령의 불을 끄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기도가 분명한 방향을 잡지 않고서는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방향 설정.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열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환경이 그렇지 않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환경에 따라서, 보여지는 데에 따라서 내 생각과 감정대로 얘기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감사하십시오. 감사. 남편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안 바뀌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안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으니까 믿음으로 감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도의 명령들을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대표적인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반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서 20장 말씀에는 20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이제 특강을 하고 이제 그동안 중보기도 헌신하셨던 분들 재헌신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기도에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금요 찬양 집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받아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내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된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은 성령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동시에 사명이 있어요. 그건 사명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불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도록, 붙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은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를 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을 체험하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 방향 설정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터, 내게 주어진 삼터, 내게 주어진 앞으로의 몇 년의 삶, 그 삶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뭐예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강렬하게 내 삶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렬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삶 살아가기를 열망합니다.
그런 열망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상황이 어떠한지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그 중보기도 헌신 그 표를 붙여놨는데요. 주중과 또 주일 헌신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일날에도 붙어 있을 이제 거니까 여러분이 헌신하고 이제 작정하시고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 기뻐하리. 물론 여러분 피곤한 분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은 분도 있고 뭐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우리 박수 치시면서 나 기뻐하리, 우리 믿음으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아멘.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하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시